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요. 저 찬양 예배할 때 강대상에 안 올라가서 그냥 편하게 여기서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좀 설 익은 밥을 드시는 시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항상 우리 이정화 목사님 통해서 잘된 밥만 드시다가 설 익은 밥을 좀 드셔봐야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구나, 그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니까 우리 편하게 부담 없이, 제가 어디 가서 좀 긴장하고 떠는 성격이 아닌데 오늘은 긴장이 되네요. 희한하게. 예. 항상 교회에서 뵙다가 또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약간 긴장이 되는데 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하여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목사님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말 성경 보시는 분 계신가요? 예, 우리말 성경, 그 쉽게 번역된 성경, 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르심에는 따라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르심에는, 부르심이 일방적인 거예요? 야, 너 일방적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결코 부르심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부르심에는요, 반응이라는 게 따라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반응이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강제로 우리를 일 안 시키신다고요.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우리의 반응이 어디에 쫓아가야 돼요? 부르심에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자가 반응할 수 있겠어요? 어떤 자가? 예? 어떤 자가 반응할 수 있겠어요? 준비된 자들이. 여러분,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중에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우리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고 계세요? 누구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말고 우리 한번 모세를 봅시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때 모세의 반응은 뭐였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모세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 나와요? 어느 말씀에? 예?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기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누구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진 않겠어요. 그냥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죠? 그 부르심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데 불순종의 반응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디게요? 순종하지 않아요. 부르셨는데. 바로 우리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재물 많은 청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이 따르라 하시는, 이 따르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쓰인 거 아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재물 많은 청년을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22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재물 많은 청년은 다 같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후에 이 청년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어떨 때? 어떨 때? 예? 어떨 때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보다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재물이. 여러분은 뭐가 더 중요하십니까? 바로 대답 안 나오셨어요 지금? 이거 심각한데? 전 바로 예수님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망설이네요. 예? 뭐가 더 중요하세요?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한번. 뭐가 마음에 드세요? 뭐가 더 중요하세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그러면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세베대의 아들, 그들은 누구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이 반응은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에요. 과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있으시겠어요? 제가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 부르심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한 3주째 하고 있어요. 지금 7월 달 들어서 계속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적으로 기본적인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많고요, 당연한 것처럼 찬양할 때가 많고요, 당연한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가 많고요, 당연한 것처럼 내가 말씀 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되면 안 돼요. 내 진심이 있는 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진심이 들어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볼 때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합시다. 설교 끝난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우리 찬양 예배 드릴 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성도로 서게 하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온전히 따르는 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결단하는 자 되고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고 주를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이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이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그랬죠? 그 반응이 즉각적인 반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망설이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이 어떻게 해요? 망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도 연말 되면 목사님이 이제 직분자들 세우시죠? 안 세우세요? 세우시죠? 저희 교회도 세워요. 뭐 재정부장 뭐 이렇게 세우는데, 세울 때 집사님 내년에 재정부장을 맡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처음에는, 예전에는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세워요? 저는 안 세워요. 아니, 목사는 기도 안 하고 재정부장 맡기겠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건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겸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시는데, 하나님 제가 좀 기도해 보고요, 한 달만 시간 주세요. 한 달 너무 짧아요. 하나님 한 3달만
기도해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망설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망설이시죠? 웃음의 의미를 저는 알아요. 예. 우리 인간 삶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죠. 솔직히 그 심정들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망설이지 않고 움직이시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를 때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랬고요. 모든 부르심 가운데는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하나는 뭐에 대한 부르심? 구원에 대한 부르심. 또 하나는 사명, 소명에 대한 부르심. 여러분, 구원에 대한 부르심은 뭐예요? 이신칭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 알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언제? 예? 이삭 바쳤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장 6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때가 이삭을 바치고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움직이고 얼마 되지 않아서예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으로 있을 때,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바꿔주시지도 않았을 때, 이미 아브람의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칭의를 얻는 길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누구를 믿는? 누구를? 제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이건 정확하게. 누구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누구예요? 구원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누려야 되는 축복이 있어요. 아세요? 그 복이 있다는 거?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뭘 누리자? 화평 누리고 계세요? 계속 망설이시네, 아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에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어디만 집중해서 보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춰요. 자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려. 여러분, 여기서 이 화평을 누린다, 누리자, 이 말은 권유가 아니라 여러분 선포인 거 아세요? 누리게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럼 어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했다는 거예요? 불화했다는 거예요? 불화, 그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 좋으세요? 불화가 좋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심해요. 집에 들어가기 좋아요, 나빠요? 예? 저는 없어서 몰라요. 이런 대답들을 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는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죠? 내가 안 나오시네. 그죠? 예. 저는 이런 경험 잘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불화해봐요. 아마 집에 들어가기가 진짜 싫을 거예요. 그러나 화평해봐요. 어때요? 집에 들어가기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도 내가 집에 들어가는 거 마음이 너무나 기쁘지 않아요? 저는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좋아요. 아세요? 저는 교회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좋아요. 저희 사모님이 저를 웃으면서 반기는 그 웃음이 너무나 좋고요. 속으로 저 거짓 그러시는 그런 눈으로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너무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기쁨,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이걸 누려야 된다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노박 이걸 얘기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 이걸 위해서 말씀 보자. 여러분,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 같아요? 예? 제가 얼마 전까지 52살이었다가 지금 50살로 내려왔습니다. 감사하게. 예. 근데 제가 어떻든지 간에 전도사 때부터 하면 지금 사역만 올해가 30년째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바로 전도사를 해가지고, 저는 군에 있을 때도 군종 생활이 말 그대로 목회 생활과 똑같았어요. 그 부대 교회 군종병이었는데 저희 부대가 부대 밖에 있어가지고요.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가 있었고, 청년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군종 생활하면서 신방도 다녔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인도했고요. 군 생활 2년 동안. 그러니까 단 한 해도 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요즘 와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 신앙서적 많이 보세요? 그러면 성경 많이 보세요? 몇 분만 하시네. 저희 교회도 한번 이 질문을 드렸더니 은근히 신앙서적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와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요, 신앙서적 볼 시간 있으면 성경 더 보자는 거예요. 성경. 왜 아멘 안 하세요? 신앙서적도 좋지만 신앙서적보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은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요즘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제가 요즘 날마다 지금 수련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도 준비하지만 일 안 할 때는요, 노박 교회에서 하는 거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그거를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시간만 나면 말씀 보고요, 시간만 나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임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까지 솔직히 여러분, 제가 목회 처음 이제 신학하면서 성경책을 많이 본다고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핑계 대고 여기저기,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녀요 제가. 여기저기 여기도 좀 많이 와요. 여기도 많이 옵니다. 하여간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녀요. 그 핑계 대고 제 나름대로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제 스스로가 정당화시키면서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성경 보는 거를 등한시하고 있었고, 그냥 설교 준비할 때, 그리고 한 몇 절 큐티함, 매일 말씀 큐티는 했으니까요, 묵상을 했으니까요, 그 정도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 초에 하나님이 그거를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 회개시키시는 게 그냥 시키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릎 꿇고 나니까 지금은 그 모든 문제가 다 어떻게 됐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 봐라, 기도해라. 그래서 요즘은 시간만 나면 말씀 보고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작년까지만 해도요, 교회 안에서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성도가 조금만 뭔가 문제만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어떨까요? 예?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어떨 것 같아요? 고소해야 할 것 같아요? 저거 내 말 안 듣더니 저거 쌤통이다. 예?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신경이 곤도서요, 진짜. 저러다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 모든 게 사라지고요,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기도하고 말씀 보세요. 요즘 결론은요,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다.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다.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다. 제가 왜 계속하게요? 아멘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다. 예,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얻은 자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믿는 분들이 이것을 지금 못 누리고 있어요. 예? 육신의 걱정 때문에, 육신의 근심 때문에 항상 우거지 죽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요즘 좀 어떤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죽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전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이 화평을 누가 따라해 봅시다. 도윤이가 왜 망설여요? 제가 받는 거 싫으세요? 이거는 본인 이름을 크게 부르시라고요. 도윤이가 왜 자신이 없으세요?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도윤이가 누리자. 무엇을? 예, 하나님과 화평을. 아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지금 2절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바라고가 뭐뭐 안에서 뭐뭐 때문에 뭐뭇을 가지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은 즐거워하다, 자랑하다, 뽐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뽐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계세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진짜요? 왜 점점 아멘이 줄어요? 예? 진짜로 즐거워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즐거워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구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 제정신 아닌 것, 저 하나님께 미친 것, 온갖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니까요. 하나님을 뽐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뽐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때 나는 누구를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계시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돼요? 도윤이가. 누가? 예, 본인 이름 부르세요. 누가? 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거 잊고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 교회 문제 가지고도 심각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다고.
여러분, 제가 한동안 목회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사소한 것도 나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일이 한번 생기면요, 진짜 강대상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그것을 내려놓고 나니까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니까요, 아무 문제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내가 붙잡고 끙끙 앓고 있었고, 내가 붙잡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내가 바보 같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어떤 문제가 저에게 닥쳐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걱정이 안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이거 자식들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 보내고 다 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노박 집에서 둘이 이마 맞대고, 야, 옆에 있는 애 쏴, 야, 잡아 이러구나 있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지금은 걱정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너는 염려하지 말지어다. 왜 아멘 안 해주세요? 왜 우리 아들 딸 이래서, 제 아들 딸 이래서 왜 아멘을 안 해주세요? 되게 섭섭하네 순간. 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염려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한테도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쟤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 내가 무엇을 찾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입에서 짜증이 나가던 게 요즘은 예전에 비하면 엄청 큰 일인데도 감사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가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소유해야 돼요? 누가? 계속 또 본인 이름 얘기 안 하시네. 누가? 예. 저희 교회에서는 이걸 항상 그걸 해가지고요, 제가 누가 하면 자동적으로 자기 이름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 이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래요. 예,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름 부르세요. 하나님, 저 도윤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윤이를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제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제 이름을 외치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만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자?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리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자. 예. 이런 자로 세워지면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할지라도.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욥.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 다니엘의 새 친구.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욥은 여러분 자기에게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욥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온갖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나를 인도하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라는 욥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작은 문제만 생겨도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예, 아멘.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어떻게 갑자기 예? 여러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원망에 대한 경험 잠깐 간증 하나 하면 경험이 있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그걸 구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앓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열나고 토하고 월요일부터 쭉. 그러다가 제가 군종이라 그랬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 준비, 그러면서 새벽 예배까지 다 인도했어요. 그리고 예배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군종실 들어가가지고 나 잠깐만 누워 있을 테니까 깨워달라고 했는데 일어나질 못한 거예요. 눈 떴을 때가 어디냐 하면 저기 제가 인제 원통에서 근무했거든요. 원통 그 국군병원. 그러니까 몸의 열이 41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아니라 그날 주일날 저녁에 그 철정 그 국군병원 있죠. 글로 후송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저기 수도통합병원까지 후송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병이 판병이 났는데 뇌수막염, 세균성. 그러니까 몸의 온도가 41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그 수도통합병원에 가가지고 그 병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병실이 나중에 군의관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 들어갔던 병실이라고. 그 1인실인데. 근데 살아나왔잖아요. 근데 군의관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하루 만에 여기까지 후송 왔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랑 똑같은 병인데 후송이 늦게 와가지고요, 그 병실 안에 하반신 마비된 사람도 있고요, 한쪽 팔 마비돼서 못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 병 때문에 죽었던 그런 군인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근데 저한테 너는 하루 만에 어떻게 여기까지 후송왔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군의가 하는 얘기가 그게 쉽지 않은 일이래요. 그러니까 뭐 총상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 병으로 하루 만에 수도통합병원까지 후송 가는 일은 진짜 특별한 백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군의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했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군의관 지금 교회 다녀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얘기가 말씀이 뭐냐면, 깨달음이 뭐냐면, 제가 그때 뭘 물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 목회의 길을 가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었거든요. 그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다가 죽을 뻔하고 그 군의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요, 이 얘기를 군의관이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함부로 제 아는 분들에겐 하나님 앞에 그거 묻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새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죠? 그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디에 던져져요?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 던져지는 순간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왜 아멘 못하세요? 자신 없어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왜?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 나는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누가? 또 그새 잊어버리셨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스타일대로 누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이걸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만 즐거워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염려 걱정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올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다 사명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크게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의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막 만드는 일에 주도적으로 일한 자지요. 이 사람들이 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죠? 그 말씀이 우리 출애굽기 31장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나오잖아요.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일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게끔 하신 겁니까?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일어나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누가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살렐과 이 말씀에서는 오홀리압. 그러면 또 지금은 누구에게? 나에게. 누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보면 돼요. 없습니다. 거기는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35장 말씀을 보면 제가 몇 절 읽어드릴게요. 35장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10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들어서 쓰셨지만 그들을 통해서만 일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막 만드는 일에, 성막 기구 만드는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자가, 마음에 원하는 자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마음이 지혜롭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 지혜로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 그대로 내가 나아간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잘 되지, 그죠? 근데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교회 장로님 2분 계시죠? 그죠? 권사님들 몇 분 계세요? 19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립 집사님들 몇 분 계세요? 9분. 집사님들. 왜 집사님들은 모르세요? 제가 다음에 와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에 올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하여간 여러분, 모든 재직들이 마음의 자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 되어서 움직인다면, 하나 돼서 나아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말 안 드려도 알겠죠? 저희는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수시로 모여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일을 하는데 누구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게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니라. 명령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은 일을 할 때, 여러분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누구의 뜻으로 하십니까?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누구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요, 결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되는 사명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강원로에서 이렇게 교회 이름들을 쫙 보면요, 성도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그죠? 아멘 안 하시네. 별로 안 좋으세요? 제가 지금 아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도교회 와서 설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교회 이름 좋아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예, 한마디로 성도,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 그죠? 얼마나 좋아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 반응. 저희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인데, 지금은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이름을 바꿀까라고 고민도 했어요. 너무 길어서.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이름을 짓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저 이름으로 짓고 싶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기는 교회. 이기는 교회. 어디 말씀일까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 거기 이기는 교회, 그 이름으로 짓고 싶었는데,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진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존경하는 제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랑 전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 이름을 지려고 하는데 이기는 교회 어떻습니까? 야, 별로다 야.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요즘은 교인들이 행복이 없어. 쭉 얘기하시다가, 그 행복 들어가는 그런 이름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랑 전화로, 목사님 행복을 따르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야, 행복을 전하는 좋을 것 같아. 또 거기서 야, 괜찮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기껏 또 그렇게 다 얘기해 놨는데 다른 이름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멘,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행복을 전하는 이라고 짓고, 저희 처음 개척 예배 말고 처음 예배 드릴 때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개척 예배 말고 저희가 1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예배, 주일 예배 때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시더니 교회 이름을 보더니, 야, 행복을 전하는 교회, 내가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다 야. 응? 그렇게. 그래서 차마 이름을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전하는 교회.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성도교회가 더 좋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참 좋아요 이름. 근데 여러분, 성도교회 성도로서 그 성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서야 돼요. 제가 우리 춘천에서 연합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합동쪽 교회 중에 제가 성도교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서 너무나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우리 합동측에 성도교회 있다.
우리 이정환 목사님은 그런 일은 안 하시기 때문에 안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도 별로 그 연합회 일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지금 뭐 장로교 연합회도 가서 뭐 임원을 맡고 있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선배 목사님이 야가 아니죠. 야라고 안 하십니다. 예, 최 목사님, 내가 내년에 뭐 장로교 연합회 회장을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좀 도와줘. 거기다 대고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저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하여간 일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신 있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성도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나타내실 수 있어요? 사업체에서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름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녔어? 이야. 여러분, 이런 반응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예? 이 반응이 나오면 안 돼요. 교회 다녔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 교회 다녔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교회 다녔어?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이런 반응이 나오는 믿음 안에서,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믿음이라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부름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 되고 부름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한번 이 시간 나를 잠시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잠깐 제가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나는, 예, 30초 너무 기네요. 예? 과연 나는, 이 질문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예.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엉뚱한 짓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엉뚱한 짓을 해요? 왜? 하나님의 뭐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신의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뒤에서 딴짓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으면 다른 짓 해요, 못해요? 누가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뉴스에 뭐 이상한 짓 하는 목사들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확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림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나에게.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은 좋은 겁니다. 이 두렵고 떨림은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게 날마다 누구 안에? 내 안에. 저는 그거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렵고 떨림이 저에게 날마다 임하게 하시옵소서. 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거 기도해요. 두렵고 떨림이 내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습관화된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신앙이 취미생활화된 성도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습관화가 된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면 교회 가야 되는 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로, 내 만족을 위해서. 안 가면 찝찝하니까. 저희 예전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주일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약간 똥배짱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전주에, 다음 주에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없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고 다른 데 놀러 가라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 주일날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안심을 했어요. 야, 그 겉으로는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우리 두렵고 떨림이 없는 사람 주일날 캠핑 가고 놀러 가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음 주 자유롭게. 그 전주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다 오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예.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믿음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